미가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약 2700년 전쯤에 지금으로부터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 이름도 미가입니다. 우리 흔히 미가서, 미가의 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요한복음 이렇게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그 한문 그대로 풀면 앞을 미리 아는 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언자라는 말도 앞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스스로 앞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 이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전하는 말씀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이들은 나가서 과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현재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미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특징을 따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는가? 두 번째, 태어날 이스라엘 왕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다스리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1절입니다. 이 구절은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 딸 군대여라는 것은 원문대로 그대로 말하면 군대의 딸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전쟁에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서는 1절은 이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모여서 군대를 만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모이는 군대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이미 에워쌌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즉 적들이
우리를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말은 재판하는 재판관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막대기라는 말과 재판장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원어에서는 그 세 가지 그 막대기와 재판장이란 말을 나타내는 세 개의 자음이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자음을 써서 말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을 좀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예를 들면 마치 시에서 운율을 따르듯이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제야 아버지가 시킨 일이 생각났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바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여들어서 열심히 싸우지만 적들은 그들을 포위해서 싸움에 지고 마침내 적들은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싸움에 지고 왕이 수모를 당한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할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비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나라의 왕이 적군에게 뺨따기를 막대기로 맞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당시 둘로 나눠져 있던 북쪽 왕국이 먼저 망하는데 이때 왕은 적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또 수십 년이 지나자 남쪽 왕국도 기울어집니다. 남쪽 왕국인 유다의 말기에는 한 왕이 쇠사슬로 묶여서 적국의 나라, 적의 나라 바벨론까지 수백 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난 뒤에 적군은 왕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눈이 뺏긴 그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비참한 때를 미리 내다보고 4장 9절에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말씀한 것은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8세기였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나 계셨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분입니다. 이때는 이 남쪽 나라와 북쪽 두 왕국이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부유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좀 부유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소홀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신경 덜 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심,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열심입니다. 그럼 얻은 것에 그 다음에는 집착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 까닭에 하나님께 심판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한 지 20년 내에 그렇게 강하든 번성하든 북쪽 나라는 망하고 남쪽 나라만 남습니다. 이 남쪽 나라 유다를 향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릴까요?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기 형제의 나라, 위쪽 나라가 망한 사실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드디어 망하고 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태어난다고 하는 이 태어날 이스라엘 왕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이 두 나라, 아직 이 본문을 말할 때는 망하지 않았지만 곧 망해버릴 이 나라, 이 두 나라에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 그런데 이 두 나라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가 영원히 망해버리도록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표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좀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원시 탑동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처럼 에브라다는 지역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그 지역 안에 속한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지만 다 정리해서 말하면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들레헴이란 동네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 동네의 옛 이름과 현재 이름을 함께 사용해서 부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 마을이 과거에 에브라다라고 했을 때 생겼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옛날에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였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이렇게 하면 그 당시 현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베냐민을 낳은 것이고 그 베냐민의 출생에는 그 모친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만큼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어느 정도 조그맣고 무가치했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나눠지는 성읍의 목록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목록에 들어있지도 못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포로 이후에는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그 지파가 차지할 중요한 성읍들을 말하는데도 그 중요한 성읍에 베들레헴은 끼질 못합니다. 그렇게 보잘것 없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그나마 조금 유명해진 것은 다윗 왕이 이곳 출신이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족속 중에서 가장 작다고 말할 만한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려면 이제까지 왕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당연합니다. 그래야 왕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왕은 당연히 거기 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의 족보에 속하지 않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수르에게 앞으로 망해버릴 북왕국도 아닌, 또 바벨론에게 망해버릴 남왕국도 유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성경에서 포로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한 백성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모으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스릴 자가 태어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분은 누군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여기서 근본은, 그 근본은 백정이야, 이렇게 출신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이란 말은 그가 존재하셨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존재하셨던 때는 상고에, 그는 상고에, 즉 옛날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왕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왕은 이미 옛날부터 존재해 온 분이라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옛날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옛날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옛날일까? 그 뒷말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원어대로 말하면 영원의 날입니다. 영원의 날. 풀이하자면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 논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든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태어날 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데 어떤 초자연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그럼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 왕이 태어나셔서 왕이니까 다스리는데 어떤 다스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3절과 4절입니다. 근데 3절과 4절을 설명하기 전에 2절에서 하나를 더 설명하고 3절로 넘어오겠습니다. 내게서, 2절 중간에 보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서, 즉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내게로, 즉 하나님에게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말이 좀 꼬여 보이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근데 원어에서는, 이 히브리 말에서는 우리말은 에게와 위아를 나눠 쓰지만 히브리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로와 나를 위하여가 같은 건데 여기 좀 미끈하지 못하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풀이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은 언제 태어나시는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직후는 아닙니다. 그럼 언제일까? 3절입니다. 당장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군대로 모여서 싸우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통치자가 치욕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날 시점은 훗날입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때부터 그 시대부터 태어날 때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있고 그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는 표현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낳을 때까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와 연관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임산한 여인이, 쉽게 말해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당시 북왕국과 남왕국을 망해버리도록 놔두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두 나라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고, 멸망한 뒤에 그의 형제족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면 두 나라는 망했고 포로 이후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포함해서 장차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후손들 중에서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다스릴 자입니다. 그럼 이 왕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지하고라는 말은 갖는다, 갖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호와 자신의 능력을 갖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갖추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이 왕은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분은 서서 그 때에게, 양떼를 가리킵니다. 먹여서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먹인다는 것은 그 양떼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풍족하게 인도하고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왕으로 오실 그분은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은 모두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목자 밑에서 좋은 꼴과 좋은 시냇가를 다니는 양들처럼 편안하게, 안연하게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점점 커져서 땅 끝에까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목자처럼 돌보실, 그렇게 다스리실 분, 태초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사람에게서 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본문은 누굴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왕, 그분은 누구실까? 우리는 자연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태어나실 이스라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다. 이렇게 그런 사실을 이 본문이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예수님한테 맞춰보려고 좀 무리하게 풀어가는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리한 것일까?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구약 성경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헤롯도 그 사실을 그리스도로 바꿔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한 근거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 미가서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해석하는 것은 제가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기독교에서 억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 이전에 살던 그 유대인들부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던 전통적이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 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게 했습니까? 앞으로 태어나실 왕,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목자가 오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소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적어도 그 시대로부터 7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700년 후의 일에 소망을 걸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내다보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 누리는 풍족한 물질적인 삶에 소망을 건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풍성한 소망, 그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고 목자로서 하실 일을 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 16절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선한 목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의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곧바로 모든 사람들을 평안히 살게 아주 즉시 해버리셨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자기 백성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신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은 훌륭한 대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희생물로, 죄를 대신 갚아주는 대성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려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려고 먼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처럼 그분은 모진 고난과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시고 마침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셨고,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린 통치는 독재자나 압제자나 폭군이 하는 그런 식의 통치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 모두를 위해서 먼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결과로 자기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다스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특징은 물질적인 번영과 부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그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마치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외치면서 그것이 마치 내 생일이나 된 듯 기분을 내고 선물 안 주면 화내고, 특히 어린이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린이도 잘못이지만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백성답게 왕의 평안을, 왕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사람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인가? 예를 들면 가난하고 슬픈 자들을 힘써 돕고 위로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개인적 불의를 없애고 사회적 공의를 열심히 추구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보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면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손해와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힘있게 살겠다는 굳은 다짐을 갖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예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에도 비천함에 처하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빙자해서 성공하려 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지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도 낮아지게 하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이름으로써 그리스도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난을 기뻐하진 못할지언정 감내하게 하시고 고난을 방과하진 못할지언정 잘 견뎌내게 하셔서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